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까지 빌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손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련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 이어서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된 사건이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리고 그 사건의 그 중간에 있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사건, 이 두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건의 순서가 오늘 말씀의 순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지 않고요, 목적을 가지고 사건들을 배열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14절부터 17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하는 일, 즉 모세의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죠. 왜 예수 공동체는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금식하는 일, 마치 오늘날로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을 갖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따라서, 모세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법을 지켜가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느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함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가지고 있었던 그럼 오래된 포도주, 헌 부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 공동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법은 새 포도주가 담긴
새 부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법, 모세의 율법과 대비되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하시는 거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나오는 두 사건은 이 믿음의 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들임을 마태는, 성령께서는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자, 이 사건들을 들여다봅니다. 18절부터 19절에서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등장인물과의 사건을 길게 기록하지 않고요, 짧게 기록해 갑니다. 그래서 야이로라고 말하지 않고요, 관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건 야이로 안에 있는 믿음이죠.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것에 관한 것인데요. 믿음의 법은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 새 부대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시면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요. 18절 눈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 새 부대 말씀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모세의 법은요, 그냥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법, 금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비유, 신랑과의 관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때가 되어서 그것을 하고 때가 아니면 말고. 즉 믿음의 법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 행위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고 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 믿음의 법의 핵심은요, 예수님이라는 것. 야이로가 앞선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겠다고 하는 야이로 안에 있는 믿음, 백부장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이 믿음. 나병 걸린 자들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성령께서는요, 계속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요, 기도할 때요, 믿음이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은요,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은 믿음의 참된 모습이 아니고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야이로가, 관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관리 안에 있는 것이 믿음, 맞죠? 맞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더욱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거야 하는 이 믿음, 예,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대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이로도 분명히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또 25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소녀 야이로의 딸을 잡으시기 전까지는요,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셔요. 볼까요? 1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믿음 있는 야이로를 따라가셨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조차 일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행위가 사람 앞에 드러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 대한 믿음이 참된 것이면 주님은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분명히 역사는 보장이 되는 것이죠.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행위가 있을 때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약속은 그 믿음대로 될 것이 보장됩니다. 약속 안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도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이 믿음이 참일 때,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이 참일 때, 신랑과의 관계가 참일 때, 그러면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당신의 때에, 당신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찾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과 접촉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을 기록할 때 어떤 장면을 기록하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병이 나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그 기록을 뺍니다. 마태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오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2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21절에서는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기록하죠.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다음에 만지는 사건, 만져서 낫는 사건을 생략하고 넘어간 다음에요, 22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능력이 나갔죠. 그래서 병이 나았죠. 그래서 찾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그걸 뺐다고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과 병행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만지는 즉시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 낫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요, 그것은 구원의 증명일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표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내 삶이, 내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이걸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께 대한 신랑과의 참된 관계, 그 믿음이 참이냐? 이 믿음이 참일 때 이 영혼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안전한 것이죠.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이면 실생활에서 우리의 이 지구상에서의 삶은 때로 멸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의 법을 전하던 제자들이 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이 제자들, 믿음의 눈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것을 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눈은 이 땅의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마음만, 이 속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 안에 있는, 관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따라 행하시고, 열두의 혈루증 안에 있었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 예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록하죠. 우리의 눈을 믿음에 두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참 믿음이 있느냐? 예수께 대한 참 믿음이 있느냐? 나는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을 자꾸 도구화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면 그때 내가 금식할 일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가 되어서 금식. 아니요. 믿음의 법은요, 주님이 핵심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내 믿음이 무너지면, 내 신앙이 참된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는 결과물을 자꾸 의식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자체,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에 주목하면 우리의 믿음은 상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참이면 그건 이 땅에서 그 끝이, 그 결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히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의하여 참된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낳는 그 일에 자꾸 주목하려고 하는 연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에 자꾸 주목하려고 하는 습성, 이건 연약함에 속하 있는 것인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에 우리 눈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14절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26절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접촉하는, 주님과 닿는, 주님과의 관계죠, 관계. 이것을 중요하게 보느냐, 아니면 이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중요하게 보느냐 할 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친밀하게 손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과 손잡고 있는 것이 만약에 끊어지고 손이 풀어지고 그러면 그때 내가 금식하고, 그때 내가 애통하고, 그때 내가 회개하고. 오늘도 믿음의 법,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접촉이 끊어지지 않고 더 긴밀하게, 더
굳세게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 손 붙잡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께 주목하는 이 눈을,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눈은 주님께,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주님과의 사이가 중요하고, 이것이 온전하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이든 멸망이든 손해가 나는 것이든 없어지는 것이든 빼앗기는 것이든 그 무엇이라도 괜찮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소유될 수 있다면 괜찮다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쏠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오직 고정되어 있는 참 믿음의 눈, 오늘도 굳세게 주님 손 붙잡고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합당한 그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율법적으로 되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과 담대함, 주님 마음으로, 주님 쫓아가는 마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